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유대의
결기 많은 사람들이 두어 우리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체대와 그를 움직이라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느라 거기 36이 된 병자가 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내 그동안에 가는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기쁜 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당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삶을 위해서 참 고통스럽다, 고난이 많다 하면서 절망하고 탄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또한 해결하는 길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근데 또 답답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살도록 되어져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가? 성경은 그 길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험자들을 찾아가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찾아가면 잠깐은 그 문제가 해결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밥상 위에 파리를 쫓으면 잠깐은 어디로 가지만 그러나 어떻게 돼요? 또 삥 들어가서 다시 오고 삥 들어가서 다시 오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한 그 문제는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오고 다른 문제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우리 질병을 치료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병원에 가본 분들은 알겠지만은 폐가 나빠서 가서 치료를 요하면 의사는 치료해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해요? 폐는 치료가 됐는데 간이 또 나빠져요. 그래서 간을 또 치료하려 했더니 또 위가 나빠져. 그 의사가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자, 시작.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비용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을 때 아무 효력이 없고 오히려 더 중하던 자에 하고 있어요. 자,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구를 찾아갔느냐? 의사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여러분 의사가 치료를 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어요. 아니 근데 효과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른 의사를 찾아갔겠죠. 그렇죠? 조금이라도 나니까 그러니까 찾아갔지 않겠어요? 아무런 효용이 없다면 포기하고 말았겠죠. 그런데 온전하게 치료가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내가 안고 있는 문제 이것은 지혜로운 분이나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면 조금의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게 치료되어지고
완벽하게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분은 누구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시고 우리의 모든 깊은 사정까지라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고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며 또한 이것이 다시금 그에게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길고 그분만이 치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찾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라든가 사업의 문제라든가 여러분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들을 완벽하게 처리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다 보니까 두려움도 생깁니다.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야 되는데 과연 이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왕의 그러한 자격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 왕도 고민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문제를 가진 두 여인이 이 왕 앞에 찾아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누가 아들의, 그러니까 아이의 엄마이냐라는 것을 가려달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들은 한 집에 사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둘이 임신을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자식을 낳는데 한 여인이 미련해서 잠을 자도 그래도 곱게 자고 아기가 있으면 조심해서 자야 되는데 이 여자는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부르고 그러다가 아이를 깔고 눌러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잠에서 깨서 보니까 누구요? 애의 울음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깔고 눌러서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자, 그렇게 아이를 죽이고 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기와 질투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자식은 죽었는데 한 집에 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은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몰래 그 여인이 자는 순간에 뭐요? 바꿔치기를 했어요.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미련한 거예요. 애가 바꿔치기 되는 것도 모르고 꿀꿀 자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다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깨어나서 보니까 애가 죽어 있는 거야.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애가 아니에요. 그렇죠?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같이 애를 낳던 그 여인이 그 아기를 바꿔치기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찾아달라고 왕 앞에 호송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갓난아기예요. 막 태어난 아기예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예요. 만약에 걔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가지고 안다면 어떻게 돼요? 그럼 걔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얘가 뭐 말도 못하는 그 아이에게 네 엄마가 누구냐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이제는 뭐냐면 두 여인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한 여인은 뭐요? 남의 아기를 훔쳐가서 시기심에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내어주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면 왕으로서의 자격도 뭐요? 상실되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백성으로부터 존경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현대 같으면 요즘 같으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밝히겠지만 그때는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오직 지혜로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병사에게 칼을 가져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칼을 가지고 그 아이를 두 쪽을 내서 공평하게 놀아가지고 나눠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서로 자기네들 아들이라고 하니까 자식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공평하게 놀아줘야 되는 것이 왕의 소임 아닙니까? 그래서 칼을 가지고 그를 나누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한 여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니 그 여인 저 여인은 자기 거라고 하고 나도 내 거라고 하는데 그럴 바에야 서로 둘의 사람의 악의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공평하게 나눠주옵소서 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인 여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시여 내가 포기하겠나이다. 그를 저 여인에게 주어서 그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왕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여인이 참 어머니다 라고 해서 그것을 구분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이가 누굴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너무나 완벽하고 분명하게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 문제를 해결할 그 지혜와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아멘. 예수님은 지혜자, 예수님은 지식이 풍성한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처럼 예수님 안에 올 때에 예수님과 함께할 때 이 세상의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마음의 문제, 여러분 그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길 원한다면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진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주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에 오는 자, 아멘. 그를 만나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3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 38년 된 이 중풍병자를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 38년 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중풍병자의 그런 그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한 번에 해결하셨어. 너는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면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를 정리하고 그리고 그는 일어나 걸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 38년 된 이 사람을 만난 이유는 무엇일까? 만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자기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장소, 그 장소를 아는 거예요. 왜냐면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가 있는데 거기를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물을 흔들어 놨을 때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간에 치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중풍병자는 그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자기의 여건과 조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그 장소에 가기를 원했고 그 장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만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지. 아멘. 그러면 주님이 계시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주님의 몸이시고 아멘.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교회에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의 현장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바로 교회에 오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고 아멘. 예배의 현장에 있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주님이 계신 그 현장을 사모하고 아멘. 그리고 그 현장 속에 거하기를 소원한 그 인생들을 우리 주님이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아멘. 주님의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큰 누님이 예수님을 믿고 뭐냐면 이제 신앙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전전에 와서 기도하기를 기뻐했고, 그리고 그가 정말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새벽 3시 반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해요. 먼저 나와가지고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종을 치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다가 돌아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냐면 자녀들에 대한 문제들 있잖아요. 가정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나만 새벽 3시 반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나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뒤로 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만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지 않는가? 그래서 4시간 반 정도에도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한 4시가 넘어서 그렇게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들어갔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는 가족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들도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서서히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되면 갑자기 이가 벌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입이 벌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숟갈 하나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먹으려고 하면 자꾸만 질질질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치려고 사람 데 다 다니고,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가보고, 한의원이라는 곳은 다 다녀봤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치료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본인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우리 누님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갑자기 어둠의 영, 귀신의 영이 씌워가지고 막 정신없이 그렇게 돌아다니고 무서운 공포 속에 휩싸여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랄 때, 그때에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질병들이 치료되어지고,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정말로 주님의 주신 사명으로 인하여 있어야 할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나니까 그러한 모슬병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생각하고, 내가 이제 다시금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회복하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다시 서야 되겠다 하고 3시 반에 다시 일어나서 기도의 현장에 갔어요. 그때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 내가 이 현장,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내 힘과 내 능으로 된 줄 아는,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이 자리에 있게 했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듣기 위함이었다 라는 그런 그 깨달음이 물밀듯 일어나오는데 갑자기 막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하나님이 있으려면 그 자리에 내가 있지 못했다는, 하나님이 만나고자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게 명령한 자리가 있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나를 만나시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계신 그곳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교회요. 아멘. 그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베데스다의 연못가 주님이 치료하시는 그 치료의 현장 그곳에 있으므로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아멘.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그러한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라. 여러분 인내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체험했던 것은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을 여러분들 많이 사모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을 때 어떻게 함으로 축복을 받느냐? 6장 13절부터 15절. 자,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기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러졌을 때에 그 말씀이 즉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싹을 내고 잎을 내고 그리고 여러분 오랜 기다림 속에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100세에 아들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가 75세에 자기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25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열매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인내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인내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우리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자로 부를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은 모든 닫혀졌던 문들을 열 수 있는 해결의 열쇠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인내하면 여러분들 뭐요? 온전해집니다. 인내하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함으로 상급을 얻는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12절을 한번 봐요. 12절. 자,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견디고 참고 견디면 여러분 환난의 때도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만드신다고 했어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수히 다가오는 이 환난을 이길 수 있고 넘을 수 있는 길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3장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마귀 사탄이 환난을 골고한 나날들을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실행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거니와 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자 야고보서 5장 1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고보서 5장 11절. 자 시작.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욥의 인내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내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있어요.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그냥 성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예,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서 느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는 참 행복할 것처럼 느껴졌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이거 뭔가 잘못했다 라는 심각한 문제를 깨닫게 되죠. 네. 그래 왜냐면 그때부터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긴 한데 그쵸? 네. 막 다투고 싸우고 막 지멋대로 하고 뭐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헤어지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지막에 있을 그 꿀송이보다 더 단 그 부부의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얼마나 행복한 시절이 돌아오는지 몰라요. 아멘. 저는 그 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나 행복해요. 왜냐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헤어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효자손 가지고 잠도 긁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냐 우리 집사람이 잠도 긁어주고 즐거운 얘기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견디시기 바랍니다. 아멘. 욥이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멘. 갑절의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 단 열매를 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중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인내하는 거예요. 아멘. 참아주는 거예요. 챙겨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자손들도 그렇습니다. 자손들도요 처음에 예쁘잖아요. 근데 이게 사춘기 지나면서 청년이 되고 그러면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때 부모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고접하자, 고접 정리하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로 그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세월을 더 지나고 나면 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줄 때가 있어요. 엄마의 마음을 알아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결정하지 마시고 아멘. 인내하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가시가 없고 지금은 꼬챙이 같아가지고 항상 찌르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인내하고 나면 언젠가는 그 아들이 그 딸이 엄마의 마음을 위로해 줄 때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노년의 기쁨을 우리가 느끼게 할 때가 있다니까요. 아멘. 저도 그 젊은 시절에는 몰랐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어머니가 그렇게 이쁘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예. 우리 형님도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려면 항상 녹음을 해요. 내가 옆에서 보면 항상 핸드폰으로 녹음하고 있어. 녹음하고 있는. 그 어머니가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렇게 귀중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월이 지나야 그래야 그 부모의 심정을
애들이 알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지금 그냥 어떻게 해요? 억지로 익혀가지고 나는 단맛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아멘. 정말로 주님이 자녀들을 향해서 내 머리에 정말로 멸관이요 목에 금사슬이라 하신 그 진정한 그 의미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견디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인내하고 견딜 때에 아멘.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38년 된 이 중풍병자가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무엇이면 이 사람이 그 연못가에 들어갈 확률은 제로예요. 제로입니다. 왜냐?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가 뭐요? 거기서 물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받는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런데 거기에 한번 보면 이 사람들은 다 가망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다시 봐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자, 요한복음 5장 우리 3절을 한번 봐요. 자, 3절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물에 움직임. 자, 여기서 기다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피력하고 있어요? 많은 병자가 있는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 맹인이 뭐 물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네. 다리 저는 사람이 어찌 빨리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워있는 사람이 어찌 먼저 들어갈 수 있겠어요? 또 오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중풍병자를 했어요. 누워서 38년 동안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치료받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의 치료를 받고자 애쓰고 힘쓸 때 여러분 1년이 지난 사람, 2년이 지난 사람, 3년이 지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에가 때가 이르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주님이 인내의 때를 견디고 나가면 주님께서 때가 이르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욥의 인내의 때가 있었어요. 아멘. 그때 수많은 친구들이 그를 현혹했지만 그는 넘어가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의 인내를 보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인내했던 것입니다. 견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주님이 앉혀놓았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답답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반드시 역사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할 줄 아는 맛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한 맛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8장 15절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 8장 15절. 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심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옥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밭은 뭐냐? 인내하는 것이다. 아멘. 견디는 밭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참아주는 밭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기다려주는 밭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적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이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믿음이 있는 사람. 아멘. 어떤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을 주님을 만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거기에 들어가서 치료할 확률이 전혀 제로라고 그랬죠? 네. 자, 그런데 그는 거기를 떠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38년 동안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그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반드시 치유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을 철저히 만나고 아멘.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하며 주님의 온전함을 잡아 끌어야 되는 이유는 아멘. 그리하는 자를 주님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혈류병 여인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온전함을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치료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그 치유의 능력은 그렇게 잡은 그 여인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의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아멘. 묶였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믿음 있는 자에게 역사를, 아멘. 믿음 없는 자를 주님이 내치시고 믿음 있는 자를 부르시고 아멘. 그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경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내가 믿느냐? 주여 믿나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여인이 사내를 알지 못하는 한 여인에게 천사가 가서 얘기합니다.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여인이 말하기를 뭐랬습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나이다. 사내를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아멘. 능치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함께하면 능치 못하며 아멘. 그때 그 여인이 말하기를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고백했을 때에 여러분 그의 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귀신에 사로잡혀서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던져지고 자꾸만 거품을 흘리고 파리해져가는 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제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쫓아주지 못했어요. 그때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그는 또 주님 앞에 가서 내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을 쫓아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이야기한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면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옵소서. 이때 주님이 그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면 된다는 거야. 그때 그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연약하다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의 당한 그런 세상적 문제를 놓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하오니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소리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이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이고 그 아멘. 믿음의 성장은 주님의 눈에 발견되어져서 주님이 그 능력과 본능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가득 채워져서 아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얘기합시다. 주여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역사하여 우리 주여 주시옵소서. 세번 부르고 통소로 기도하시겠습니다.